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자기를 아는 지식도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할 때에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과 저주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은 우리 생명 영혼을 우리의 이 육신의 이 부모 형제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천국 비유에서 말씀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 그래서 자기에게 준 이 달란트 재능을 땅에 감추어 놓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분께 피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던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오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 선하심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성도들에게는 복을 받는다고 시편 저자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 인생 고난 중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그를 의지하는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이 온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은 고난이 오면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오면은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이 일제치하에 그리고 또한 6.25 동란 때에 고난 중에 믿음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믿음을 던지고 교회를 던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죠.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아비멜렉 앞에서 민치체 하다가 쫓겨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궁급한 중에 지연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낯을 피하여서 블레셋 이 아비멜렉 가드 왕이라 하죠.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도움을 받을까 하고 피신을 갔습니다. 블레셋과 사울 왕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으니 다윗의 생각에는 적의 적은 동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이 장수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그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이 노래가 여인들의 입에 퍼지고 이스라엘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이죠. 어린 소년인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쳐서 죽일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화답한 것을 보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이 정적이 되었고 그리고 평생 쫓기면서 살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이러한 이 칼날이 점점 옥죄어 오니까 피할 곳을 찾다가 블레셋 아비멜렉에 가서 좀 피신할까 이렇게 갔는데 장수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오히려 그곳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는가 하니까 미친 채 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했어요. 이 다윗은 미친 사울왕을 보았고 그리고 찬양으로서 수금으로서 미친 자를 고친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이렇게 침을 흘리며 뒷걸을 뒤집어 쓰고 거적떡이에 이렇게 누울 때에 이 아기스 왕이 뭐라 하는 거니까 우리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또 미친 자를 데려왔느냐 쫓아내어 버리라. 그래서 피신해서 도망하고 그 도망하는 중에 지연 씨가 오늘 본문에 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궁급한 상황 속에서 벗어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심중에 원망이 없는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궁급한 중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대개 성도들이 환난 중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는 그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떠나는 것도 있더란 것이죠. 고난 중에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서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40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인수가 늘어나서 6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도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옳음을 기도하면서 드러내요.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과 불의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가는 자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이다. 이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죠.
예수님이 저 성전 이 끝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세례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만족하고 기도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 죄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영혼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송축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만나는 영광이 선하심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타납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자 할 때에 그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송축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정사가 편안하면은 주님 없이 살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하늘을 우러보니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왕이면서도 선한 통치를 했어요. 전반부는 아주 선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 왕족 출신이고 선지자니까 왕이 선한 통치도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하늘이 이렇게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거기에 만군의 저 여호와가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셨었고 송축하는데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더럽기가 한이 없어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심의 음성이 그를 이렇게 터치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구할 때에 그 속에서 이 사명이 이렇게 이 소명이 생기고 사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의 태도였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이 말인데 뜻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좋은 것, 탁월함, 부유함, 풍성함, 그리고 유익함, 아름다움, 행복함, 친절한 이 복됨이라는 수많은 이러한 이 좋은 용어들의 이러한 이 원어가 뭐냐면은 선하심, 토브라는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주님의 이 선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담긴 속들에서 요셉이 꿈꾸는 이 꿈을 꿨을 때의 충실한 곡식과 그리고 살찐 암소가 뭐냐 하면은 이 선하심, 톱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때에 이 선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할 때, 주의 백성들이 행복할 때에 이 선하심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독생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강압적으로 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전도대를 세워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기에 그는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사울의 추격 앞에서 그들은 목숨을 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니 다윗은 부끄럽지 않음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는데,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로다. 마치 독수리가 힘있게 창공을 해서 날아감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주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또 개인적인 이러한 이 질병과,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경제 문제와 직장 문제와 가정 문제와 고난함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사 600명과 함께 걸라에 피하고 광야의 요새도 피하고 십광야의 산골에 머물렀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매일같이 찾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이렇게 숨는 것은 숨을 수 있죠. 여러분, 황무지에 숨을 수 있고 광야에 숨을 수 있고 바위 속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는데 600명이라는 이 사람이 숨을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렇게 모아서 날마다 목숨을 이렇게 해하려고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이 은밀한 손으로 그를 숨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보호해 주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렇게 노래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냥 놓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두 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굴 속에 이렇게 숨었을 때에 사울이 이 다윗 일행이 굴 속에 숨었는데 발을 가리우자 하고 그곳에 시원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혹자는 그곳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희나가 말합니다. 내게 허락만 하소서. 그럼 내가 단칼에 그를 죽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 옷자락만 베고 가자. 그리고 멀리 가서 여러분, 멀리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이 내 아버지 옷자락이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아버니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는 군대 장관인데 왜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들판에서 깊이 잠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서 그 신하가 또 말합니다. 왕이여, 내게 이 다윗에게 말하면 내게 허락하소서. 내가 그냥 창을 이렇게 한번 찔러서 그를 땅에 박으리니 두 번 칠 것 없습니다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의 이란 이 물병과 창을 들고 가자. 그리고 그 들고 가서 또 먼 곳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이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에게 넘어간 건 알아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계속해서 끌려가고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가 내 뒤를 이을 왕이 된 줄 내가 안다. 하지만은 여러분, 날이 이 새날이 되고 나면은 그를 사단에게 매여서 역시 이 원수 갚는 일에,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야,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존중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믿음이 없고 여러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주의 이 종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는 자 주의 종을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죽음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일꾼을 주의 종을 내가 해야지 아니하라 그러고 맡겨놨어요. 제로의 찬스가 두 번이 왔음에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 선하심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 중에 사울이 전쟁 중에 그냥 죽게 버려두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경험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깨닫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선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이루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게 형통합니까?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형들이 그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은 20의 이 미디안 상인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그 모든 이 사물을 다 맡겨줬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면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에 형통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형통은 여러분 꽃길만 걷는 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형통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사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인해서 이기고 진군하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우선하는 자가 형통의 선물을 받게 돼요.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꿈을 비방하고 구덩이에 던져 죽기를 기다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린 아주 매정한 이러한 형들을 용서하는데 여러분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악행을 행한 그 형들을 용서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대반 집사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셉도 여러분 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리고 죽을 위기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오히려 그들 용서하면서 당신들과 자녀들을 내가 길러내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진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가장 복돼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본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일으키면서 자녀를 의지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다닙니까? 그 직장을 의지하면은 큰일 나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요. 여러분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그 사업에 목숨 걸면은 큰일 나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삶의 어려운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 생활고와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로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형통을 누리게 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여러분 평생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를 선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숯불을 사울의 머리에 쌓아놓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식을 주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되리라 했습니다. 악으로 대항하면 여러분 내가 더 악해야 돼요. 내게 뺨을 한 개 친 사람을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다면은 한 대 쳐가 안 되죠. 두 대, 세 대 쳐야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심령이 더 악해지고 주님과 멀어져요. 우리 주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히 갚아준다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원수가 있느냐? 내게 맡기고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평생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송축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을 잃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심중에서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께 있었으면 형통을 누려요. 그런데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간섭을 피하고 아버지의 이러한 통치하심을 피하고 정말로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다가 여러분 홀라당 망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신분이 회복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시편 106편 1절은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해요.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닮지 말고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선교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선교의 열정이 가장 충만한 우리 박신혜 권사님이 그 평소의 소원대로 선교지에서 천국에 가셨어요. 일본에 이 생명을 심겠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얼마 안 된 내려오다가 바로 천국에 가셨어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심정지와 뇌출혈이 이렇게 사인인데 여러분 그의 평소의 소원이 뭐냐면은 내가 선교하다가 주님께 가겠다. 남다르게 선교의 이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 생명을 심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교 위해서 생명을 심은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심었다는 것이죠.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헌당 예물을 작정하려고 해요. 제가 수차례 헌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건축 감사 예배 때 하는데 안 움직여요, 성도들이. 일부 성도들만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르지 안 움직여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야 돼요. 적게 하나 많이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해야 돼요.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하늘 교회에 맡겨주셨는
있는데 주의 종과 함께 선하심을 여러분 바라보고 움직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일본 선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 갔다 오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헌당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 현장에 생명을 심게 하시고 나도 주를 위해서 힘껏 한번 심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오늘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헌당하는 건 여러분의 이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고 자손 만대에 복을 주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동 안 받았는데요.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존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분께서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때도 책임져 주시고 내 자손 만대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진군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